독일의 유명한 설교자요 신학자인 본 회퍼는 히틀러 정권 붕괴를 위하여서 일생 동안 투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목사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히틀러 정권 반대 설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미친 운전사가 차를 몰고 있습니다. 그는 엄청난 사고를 일으키면서 앞으로 돌진합니다. 만일 그 자리에 당신이 있고 기독교인이 있다면 쫓아다니며 사고를 당한 사람을 치료해주고 기도해 주는 것으로 끝내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미친 운전사를 차에서 끌어내리겠습니까? 본 회퍼는 미친 운전사를 차에서 끌어내야 된다는 심정으로 히틀러 정권의 타도에 당위성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1943년 그는 경찰들에게 체포되어 결국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되어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감옥에서 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고 히틀러가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엄한 심판 선언이 내려질 때에 본 회퍼의 마음은 흥분되었습니다. 너는 그동안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고 많은 무고한 사람을 괴롭혔으니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선언입니다. 이때에 히틀러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서 이런 세계가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만일 알았다면 저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도 저에게 이런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아니했고 전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히틀러가 부르짖으면서 부르짖는 소리에 본 회퍼는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주님, 저는 그를 끌어내리려고만 했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하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이 본 회퍼의 마지막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오늘 읽은 에스겔서는 본 회퍼가 살던 시대와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영감의 기록을 통하여서 인생의 종말을 알려주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주일 이 아침에 한 영혼을 돌이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이 말은 첫째로 한 영혼을 돌이키는 것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에스겔서 1장을 보면은 1절을 보면은 에스겔은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화려한 그의 가정 배경과 달리 그가 태어나고 성장한 때는 비극의 시대였습니다. 고대 근동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세계의 패권자로 등장을 하는 역사의 격변기를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전 59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두 번째로 유다를 공격을 하고 유다의 왕 여호야긴과 많은 제사장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데 이때에 에스겔도 잡혀가게 됩니다.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5년째 되던 어느 날 그발 강변의 텔 아비브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30살입니다. 에스겔은 그 이후에 22년 동안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예언 활동을 합니다. 에스겔은 포로지에서 결혼을 하고 잠시 기쁨을 누리는 시간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갑작스러운 아내의 죽음, 아침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하고 저녁에 아내가 죽는 죽음마저 아내의 죽음으로 그의 가정마저 깨어져 버리는 슬픔을 만났습니다. 그의 이런 비극적인 가정사는 자신과 자기 민족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쓰리고 아픈 비극과 치욕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떠나온 고향과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을 하고 눈물에 젖어서 살게 됩니다. 그때는 예언자 에레미야의 말대로 슬프고 아프도다, 내 창자가 아프도다 라고 울어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시편 성도의 기도처럼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에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는 말씀처럼 비극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말대로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일으켜 세우는 자가 없도다 라는 말씀처럼 한탄의 시대였습니다. 이처럼 에스겔이 선지자로 활동을 하던 때는 사방천지가 캄캄한 암흑이요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이때의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라,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와서 여기에서 마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라 라는 말씀을 명령을 받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은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또 9절을 보면은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와서 포로민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합니다.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라. 또 10절에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또 12절에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포로지를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복자들을 향한 복수심에 불타 있었고, 자신들을 이 지경으로 만든 유다 왕과 나라의 지도자들을 향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물론 자신들은 지난날 선지자의 설교처럼 우상숭배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저들은 돌이키지 아니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느부갓네살의 유다의 세 번째 공격, 저들이 잡혀온 지 13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마저 불타버리게 되자 저들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반감과 실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았으면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불타는가? 내 집이 불타는 건 이해할 수 있다. 내가 여기 잡혀온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불탄단 말인가? 포로지에 끌려온 유다 백성들은 극도의 불신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굳어버렸습니다. 얼굴은 뻔뻔해져 버렸습니다. 패역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에스겔은 금강석 같구나. 금강석은 돌을 깨는 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마음이, 그 머리가 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니 쳐받으니 너의 이마가 금강석 같구나. 또 찔려라고 합니다. 옆 사람을 찌르는 찔려라고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전갈과 같구나 라고 비유적인 표현으로 에스겔 선자는 예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에서 떠나는 것만이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선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의욕도 없습니다.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소망마저도 저들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이런 패역한 사람, 이런 악한 사람, 금강석같이 굳어버린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을 전하라는 명을 받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설교하라는 명을 받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경외심과 동족을 향한 불타는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명을 받습니다. 결국 에스겔은 포로지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 여기까지 끌려와갖고 포로지까지 끌려와갖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책망을 하다가 유다의 왕족 중 한 사람이 찌르는 칼에 죽고 맙니다.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불신앙의 사람, 복음을 들어야 할 불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하찮은 것으로 여깁니다. 거짓말로 여깁니다. 디모데후서 4장 3, 4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소욕을 젖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라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 영혼을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받은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누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그러나 전해라 이지. 네 말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자세는 복음 전도의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으로 결과를 단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여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장 5절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려주어라 라고 했습니다. 포로지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패역한 족속이라고 합니다. 유다에서 죄를 지어서 나라가 멸망을 하고 포로지에 끌려왔다. 포로지에 끌려왔어도 자기 죄를 안 본다. 죄를 또 짓는다. 하나님이 볼 때 이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그러나 에스겔아, 너는 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내 말을 전해라. 그들 중에 선지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라.
에스겔 3장 10절과 11절에는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했습니다. 전도의 말을 받든지 안 받든지 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든지 기울이지 않든지 너는 전해라.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친구들 가운데 너 가정에 이웃에게 선지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어라 라고 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만약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불신앙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저들은 자기 죄로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듣지 못하여 죽게 된 그 멸망의 핏값을 우리의 손에서 찾겠다고 하십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패역한 사람이 악인이 죽어서 지옥 갔다. 너 왜 여기에 왔느냐? 듣지 못했다. 너 집에 내가 보낸 사람이 있었다. 너 친구들 가운데 내가 보낸 사람이 있었다. 너 회사에 내가 보낸 사람이 있었다. 묻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묻겠다고 합니다. 전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묻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서두에 말씀드린 독일의 신학자요 설교가인 본 회퍼가 죽기 전에 회개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악인들이, 패역한 사람들이, 전도해도 안 믿는 패역한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의무요 책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도 명령에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한 영혼을 돌이키라. 이 말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읽은 11절을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라고 합니다. 여기 돌이키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유다 땅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배신하다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왔고 바벨론 포로지에조차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하고 선지자의 메시지를 금강석 같은 이 말을 가지고 들이받고 있는 저들이라 할지라도 저들에게 긍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본문은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 메시지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과 비견되는 그런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주의 약속은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다.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신다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돌이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인간이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요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구원을 받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앞에 돌이키고 돌이키는 회개 없이는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죄를 비우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잔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구속의 혈액을 발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돌이키고 돌이키는 회개뿐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서 발동합니다. 본문 16절에 그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15절 말씀을 16절 말씀을 보면 그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용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나랑 이야기하자 라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도님, 사람들의 삶에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고 현재입니다. 과거에는 패역하고 불의한 생활을 했지만 그 삶을 청산하고 회개하면 과거의 죄가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참작을 해서 사면도 내리고 형벌도 감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사람의 법은 과거를 참작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의 판단과 다른 것입니다. 오늘 너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냐? 죽을 때에 너가 신자였느냐? 오늘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회개하면은 과거의 죄가 어떠했더라도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열어서 죽였다.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자기 죄를 뉘우친다고 해서 사형을 면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죄인이라 하더라도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비록 이 땅에 죄를 지어서 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영혼은 오늘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작가 소포클레스는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네가 그토록 갈망하던 오늘이다. 내일이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을 헛되게 살아버렸던 사람, 그것은 어제 죽어버린 사람이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내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허송하지 말고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돌이키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어물어물하다가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는,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는 허무한 인생을 살기 전에 말입니다. 금년에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바로 살고 바로 결단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 길에서 돌이켜 구원에 이르기를 기뻐하십니다. 한 영혼을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전도인의 삶을 사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 포로지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은 한 영혼을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패역한 족속들, 악한 사람들, 금강석 같은 이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저들이라 할지라도 한 영혼을 돌이키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은 악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악에서 돌이켜 구원에 이르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메신저가 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같은 오늘의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받은 명령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그 무엇도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죽음을 향하여서 미끄러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라고 했습니다. 19세기에 영국에서 선교 운동이 막 일어날 때에 알렉산더 더프 목사가 영국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처음으로 인도에 파송을 받은 선교사가 됩니다. 그는 인도에서의 모든 선교 사역을 마감하고 늙고 나이가 들게 되자 고향 땅에 묻히기 위하여서 스코틀랜드로 귀국합니다. 그를 환영하는 식장에서 더프는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인도에서 선교사가 되어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화려한 영국에서 사는 것을 좋아했고 불편한 인도에서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더프 목사님이 얼마나 실망을 했던지 그 강단에서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잠시 후에 깨어난 더프는 다시 단상에 서서 백발이 성성한 머리를 숙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적을 섬멸하기 위하여서 지원병을 모집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전도자를 보내고자 하는데 한 사람의 지원자도 없으니 섭섭합니다. 나는 내 고향 스코틀랜드에 뼈를 묻으러 왔지만은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스코틀랜드에 남은 마지막 한 사람이 당신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겐지즈 강변에 뼈를 묻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설교를 들은 많은 젊은이들이 그때서야 선교사로 지원하는 이들이 많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는 죄중에 멸망해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깨우쳐야 됩니다. 저들이 패역한 족속이라 하더라도, 저들이 악인이라 하더라도, 금강석 같은 머리를 가졌다 하더라도 죽어가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 저들에게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죄 중에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무서운 핏값을 너에게서 묻겠다. 왜 그가 죽었느냐? 왜 그가 지옥에 갔느냐? 너에게서 묻겠다 라고 합니다. 한 영혼을 돌이키라고 하는 선한 일, 이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